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종말을 소망하며 사시는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그리고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 종말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18장과 19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두 개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8장 처음에 나오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여자가 과부가 소원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은 내가 이 여자가 계속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싫다, 그러면서 내가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그처럼 악한 자일지라도 그 강청함에 못 이겨서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말씀은요, 공간목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적혀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앞 단락의 내용이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자, 앞단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인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성도들이 그 전에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각종 고난과 고통들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후에 그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장도 그렇고 18장 이 기도의 말씀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단락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시점을 가지고 인자의 날, 재림의 날에 관련 지어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고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재림시까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따로 섰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따로라는 말은요, 원어를 원어적으로 그대로 해석해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라는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기도를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어떤 고백이나 회개가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함이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는 기도라고도 할 수 없죠. 그냥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라는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한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열심히 바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의 구할 필요도 없다라는 식의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으로 안내해주는,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또 내가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곧 세리를 정죄하고 멸시하는 죄까지 범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않고 응답되지도 않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나 한편 세리는 어떻게 했나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나?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세리의 기도는 자기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나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일들도 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세례는 그렇게 기도했고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이렇게 기도한 세리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우리 오늘 말씀 나눈 대로 낙심하지 말고, 정말 더디 응답되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찾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를 보이기 위해서,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누구니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리고 나의 정말 소원만을 아래드리는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단한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문화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갔죠. 그런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이 싫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사자를 보내서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이 싫다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귀인이 왕이 되어서 정말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 어떻게 했냐? 문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사실 이 비유는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그 얘기구나 라고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롯 왕이 죽을 때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자신의 왕국을 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 아켈로에게 분할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는 로마 정부의 인준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지방을 분할받았던 아켈라오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내가 이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허락해 달라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싫었죠. 그러니까 50명의 사절단을 로마에 보내서 그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던 유대 백성들은 이 말을 하면 그 내용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내용은 단지 그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귀인이 되어 왕으로 돌아올 때까지 받은 문화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는 말, 왕위를 가지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면서 죽였잖아요. 백성들은 그렇게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 그 왕위를 가진 그 귀인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각각의 문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시간, 또 사명, 재능,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교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함부다 받은 종이 했습니다. 이 말은요, 당시 타인의 노동력을 비양심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주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하던 속담, 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 말은 하면서 이 주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만 했지, 진짜 주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주인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다면 잘못 선택하고 그리고 잘못 행동하게 될 테니까요.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